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연대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스더 연대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연대 회원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성결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여도원대 회원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날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살림해야 되고 또 직장까지 다니는 회원들은 정말 분주하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분주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때로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할 일이 많아도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바쁜 중에도 영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에스더 연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기도 제목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채워주는 그 그릇과 같은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은 사실은 또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을 갖고, 그리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이제 에스더 연대 회원들에게는 귀한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젊은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젊은 엄마지만은 역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정말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할 일이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이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어머니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이 많은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역시 내가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믿음으로 사는 현숙한 여인이란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자 할 때 그때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것이냐고. 남편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당신은 물어봤냐고. 정말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내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에스더 연대 회원들은 할 일이 많은데 또 목사님은 또 무거운 짐을 또 지어주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어머니예요. 정말 가정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그 하나님 뜻을 아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 자녀를 훈육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너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일은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배우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선생님과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우리가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그것으로 다 끝났다. 그래, 너는 놀아도 된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너 학교 가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왔으니까 놀아. 뭐 공부할 거 없다. 숫자만 했으면 돼. 다 그냥 놀아. 이런 부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 공부조차도 그냥 학교 공부로는 안 된다.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또 뭔가 또 배워야 되겠다. 누군가한테 보내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그거보다 소홀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 학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항상 다음 순위예요. 뭐가 첫째 순위냐면 공부하는 게 첫째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공부하는 것, 학원 갔다 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어. 우리 엄마가 우선순위를 나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선순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이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것이.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이 우리 에스더 여론대 우리 회원들에게 항상 가득하고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우선순위에 둘 것이 또 뭐냐? 하나님께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그 다음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범사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범사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는 평범한 일이든 아주 특별한 일이든 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같이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일같이 느껴지는 것이라도 모든 일에 합당히 행함으로써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상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삶에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에스더 연대 회원들은 더욱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형통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면 내 자녀들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자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연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열거를 했어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론이 뭐냐? 이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열거했지만 결국 이 기도 제목의 끝부분은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내 삶에 불평을 생각하면 불평스러운 것들 얼마든지 열거해낼 수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다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 되면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여요. 그게 이상해요. 감사할 일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불평스러운 일이 정말 잘 생각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다 그래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잘 안 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버리면 긍정적인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때로는 내 삶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견딤과 오래 참음,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 견뎌낸다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오래 참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견딤과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이 핍박받는 것도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 사람이 없는데 내가 견딜거나 오래 참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있게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다 살다 보면은 견뎌야 할 일들이 생겨요. 참아줘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견뎌내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일인지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견뎌내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됐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데, 지금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참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감사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견뎌내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견디고 오래 참는 중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감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감사.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 욥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욥은 감사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아니 지금 견디고 있고 오래 참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견뎌내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갖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에스더 연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에스더 연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우선순위의 더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삶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충성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